예, 역사가 우리가 옳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또 명분 있는 곳으로만 이렇게 진행되지 않고 역사에 참여한 그 인생들이 다양한 욕심, 자기의 욕심도 있고 죄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조차도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세속 역사를 교훈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예표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이런 것을 보면서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도 패가 갈라지고 교회 안에도 인간의 그 욕심이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고, 종교개혁 후에들은 늘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기 쉬운 인생이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회개하고 개혁하고 바른 길로 가려고 힘써야 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사울왕이 죽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위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야 되고, 요나단도 이미 그 황태자로서 죽기 전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다 그렇게 했고, 그것을 사울왕이 요나단을 꾸지람하고 했기 때문에 사울왕의 신하들도 그걸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은 자기의 위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다윗에게는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길에 동참하게 되면 요압 밑에 가서 요압의 부하 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거 싫습니다. 왜? 내가 요압보다 못할 것이 뭐냐, 나도 용사로서 하는데,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가 떠나는 게 아니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내 자리가 어떠하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면 내 자리가 어떠하냐, 그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내 위치가 어떠할 것인가,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문지기가 되든지 혹은 저 구석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름 모를 사람이 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것이 참된 충성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참된 충성을 귀하게 보시는데, 인생들은 항상 그것만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 내가 차지할 자리가 어디냐, 그게 조금 유리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울왕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나라가 하나로 돼야 되는데, 자그마치 7년 반 동안 사울이 죽은 다음에 7년 반 동안 두 나라는 분리되어 있고,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보시면 넬의 아들 아브넬,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그 왕으로 세운 신복이죠.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기브온에 갑니다. 기브온에 가보면 뒤에 보면 여기 기브온에 못이 있어요, 그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그렇게 됐습니다.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못인데, 이스라엘은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오아시스 혹은 못 같은 게 잘 귀합니다. 그래서 연못이든지 혹은 오아시스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은 굉장히 그 전략적인 요충지가 됩니다. 물이 있으니까 전쟁을 하거나 할 때도 버틸 수 있고 하는 것이죠. 필라델피아 대학의 발굴팀이 후일에 이 기본을 발굴해서 성경에 나오는 이 연못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연못을 하나 발굴했는데 제법 크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시는 이 예배당만한 정도의 그 물을 저장하는 그런 연못을 발견했는데, 깊이가 상당히 깊어가지고 그 깊이 같으면은 수천 명이 상당한 기간 동안에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다,
그런 발굴 기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거리로 보면 이제 마하나임에서는 멀어요. 마하나임에서는 한 60km 정도 되고 헤브론에서는 35km, 배가 좀 덜 되는데 그 기브온에서 훨씬 먼 쪽에 있는 이 아브넬이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으로 온 거예요. 그 소식이 들리겠죠. 쟤들이 왜 기브온에 왔을까? 쟤들이 기브온에 있는 연못을 중심으로 그걸 잡아가지고 어떤 전략적인 거점을 삼으려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서 먼저 출발한 사람은 아브넬이고 60km를 달려왔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요압이 또 군사를 데리고 35km를 달려가서 중간에서 만났는데 만난 곳이 그 연못입니다. 그 연못 한쪽에서 이제 연못을 가운데 두고 서로 딱 대치하고 있는데, 학자들은 연못을 자기들이 지배하기 위해서 그 연못을 가지고 있으면 물 근원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아시스인지 인공적인 것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가지고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뻔히 아는 거죠. 요압도 아브넬이 어떤 생각하는지 알고, 아브넬도 요압하고 이렇게 싸우기 위해서는 이 연못을 먼저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군대 장관으로서. 또 남의 나라도 아니고 자기들이 살던 나라니까 그 안에 지형도 잘 알고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딱 몰래 차지하는 건 실패하고 먼 길에서 달려왔지만 거의 같은 시간에 그 연못가에서 서로 딱 마주보고 있는데 아브넬이 요압에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그래서 대표 선수를 뽑아서 한번 싸우게 하자, 그 말인데, 제가 이걸 자세히 찾아보니까 이 본문으로 봐서는 그냥 무슨 스포츠 게임 하듯이 서로 한번 붙어볼래,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여기 사용된 용어는 좀 더 격렬한 용어입니다. 히브리어는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아주 상대를 그냥 모욕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와서 너 나하고 누가 한번 붙어보자 할 때 그게 그냥 뭐 스포츠라는 뜻이 아니고 제일 센 놈 와서 내가 죽이겠다, 누구든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라 하는 일종의 목숨을 건 그런 대표 선수를 불러서 하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같으면 아브넬이 나오고 요압이 나오고 그렇게 장군들끼리 싸웠으면 한 방에 끝났겠죠. 장군이 죽으면. 그럼 자기들은 안 나가고 밑에 있는 12명씩 뽑았어. 그래서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그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자기가 안 나가고 밑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는 아직 죽기 싫고 자기는 목숨을 걸긴 싫고, 그러나 내용사 중에서 센 놈을 보내서 적의 전력을 탐색하고 하는 것인데, 요압은 보시면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데려간 군사들 가운데 자기 신복도 있을 것인데 다윗의 신복이라. 물론 이 말이 뭐 다윗 군대라는 것도 할 수 있는데, 요압은 약간 이 사람은 똑똑한데 굉장히 영악해서 자기의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신하 중에서도 자기의 직계 신복이 아니라 다윗 왕의 신복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북왕국의 이스보셋 왕의 밑에 있는 아브넬은 노골적으로 자기가 그 권세를 부렸고, 요압은 다윗의 조카이기 때문에 노골적이는 않지만 그도 상당히 아주 의도를 가지고 자기의 힘을 강하게 하고 다윗 왕에게 전적으로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건 공신입니다. 전쟁 공신이기도 하고 나라를 세우는 공신이고 다윗을 따라다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단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그런 것을 늘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12명의 젊은 장수가 나와 싸웠는데 도대체 무슨 명령을 내렸길래 장수들이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꿀 찌르며, 한 손으로 머리를 잡고 칼로 찌르는데 한 손에는 칼이 있고 한 손은 빈손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손에 칼이 있고 다른 손에 방패를 들게 돼 있어요. 방패를 들고 와서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장군들이 방패 들고 가지 말고 칼만 들고 와서 목숨을 걸고 저놈 하나 죽이라, 그렇게 한 겁니다. 군인들은 명령을 하면 따르게 돼 있죠. 그런데 이 장수들이 자기들의 밑에 있는 그 용사들을 아끼지 않은 것을 봅니다. 가서 너 죽어도 방패가 없으니까 죽어도 상대방을 먼저 죽이와라 하니까
그 명령을 따라서 뒤돌아보지 않는 양쪽에 12명씩 나가서 탁 서로 잡더니만 서로 머리를 잡고 서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죽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제히 쓰러졌다 할 때 이 일제라고 하는 말은 또 시간적인 것만 말하는 건 아니고 같은 방식으로 서로 다, 그러니까 그런 전투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서로 머리 잡고 서로 상대방 한 명씩 죽이는, 그것도 원수도 아니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인데 이제 그렇게, 다만 아브넬 장군과 요압 장군이 자신들의 위세를 보이고 자신들이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닌 것, 말만 하면 이렇게 충성하는 신하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왕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왕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헬갓 하수림이라 뒤에 보시면 날카로운 칼에 바치라, 그 칼로 서로를 찔러가지고 다 죽이게 된 것입니다. 24명이 죽었습니다. 딱 죽으니까 이거 서로 간에 보통이 아니구나, 이만하면 그만하자가 아니고 딱 죽으니까 이제는 전쟁이다 하고는 사울이 심히 맹렬하여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했다. 이 보시면 이들이 이제 전면전에 들어간 겁니다. 처음 의도는 서로 싸워보고 이제 그러면 성패가 결정 안 났으면 다음 뭘 해야 되는데, 이 용사들이 12명씩 죽으니까 그 양쪽 진지에서 너무 화가 나고 분하고, 저놈들이 우리를 죽이는구나, 저놈들이 이방인하고 똑같구나,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 안에서도 이게 검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느 선을 넘어서지 않아야 되겠어요. 저는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속이 상할 수 있잖아요. 상대방이 하는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적당한 선에서 그러면 나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 그건 잘못되었어. 막 그 정도 하고 말아야 되는데, 야, 이 무슨 죽일 놈 같은 놈이, 네가 이제 내하고 죽어도 같이 못한다. 막 그렇게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원수, 진짜 원수인 것처럼 그렇게 12명이 죽은 다음에는 이제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오느라고 피곤한 아브넬의 군대보다 가까운 데서 왔던 요압의 군대가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기니까 스루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 형제인데, 그 중에 아사헬이라고 아주 발이 빠른, 노루와 같이 발이 빠른 사람이 있는데 공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여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은 무슨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전쟁도 아니고 그냥 양쪽의 실세, 군부의 실세가 장군들이 한번 자기들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인 건데, 어쨌든 아사헬은 찬스다, 이번에 내가 저놈 아브넬 적을 때 잡아 죽여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습게 보여도 아브넬도 한 나라를 세운 군대의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그도 보통 아닌데 자기는 전쟁터에 가서 저놈은 내가 잡아야 되겠다 하고는 아브넬을 딱 집어서 쫓아갔습니다. 아사헬도 용사입니다. 그러나 항상 내가 용사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긴다고 착각하면 상대도 용사거든요. 막 쫓아가니까 아브넬이 보니까 아사헬이 쫓아오는데 알아요. 요압과도 알고, 요압의 동생이라. 야, 왜 나를 쫓아오느냐? 너 공을 세우고 싶거든. 지금 다른 군인들 많은데 다른 군인들 하나 잡아가지고 그냥 가라. 내가 니하고 싸워야 되겠느냐? 이렇게 도망가면서 아브넬이 그럽니다. 그런데도 끄떡도 하지 않고 나는 너를 잡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 목표를 잡고 가는 게 좋은 것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쟁을 하기 전에 이 1만으로서 저 2만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망대를 건설하기 전에 내 힘으로서 이걸 다 건설하겠는가, 그 계산해보고 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아브넬이 가장 강한 장군입니다. 그냥 혼자서 힘든 것이죠. 요압이 붙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쫓아갔는데 계속 쫓아오니까 아브넬이 창 뒤로, 창 앞이 아니에요, 창 뒤로 그냥 오는데 탁 쳤어요. 아브넬의 의도는 굳이 죽이기보다는 이렇게 쳐서 했는데, 얼마나 빨리 달려갔는지 창 뒤에도 보면 쇠로 된 그 부분이 있다고 되는데, 그 쇠로 된 부분에 가슴이 탁 찔리면서 죽어버려요. 이 길로 이제 원수가 되게 됐습니다. 아브넬도 자기가 시작한 그 전투가 요압하고 원수가 되겠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전쟁놀이 같이 한번 해가지고
서로 간에 힘을 과시하면서 북쪽에는 아브넬, 남쪽에는 요압, 다윗 왕하고 이스보드 왕이 있지만 왕들은 허수아비, 우리가 실세다, 그런 정도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전쟁이 그냥 요압의 형제를 죽게 돼요. 그때 요압의 군대가 원한을 품고 나중에 아브넬도 역시 다윗의 군장에서 죽게 되는 그런 역사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길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충성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명예와 나의 힘과 나의 세력을 그렇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걸 늘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브넬 같이, 요압 같이, 또 아비새 같이 젊고 발이 빠르고 얼마나 장래가 창창한 그 용사를 그 전쟁통에 굳이 그냥 내가 공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도 아닌데, 크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서로 싸우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분쟁하는 나라는 쓰지 못한다. 교회가 조금 성장하고 커지니까 교회 안에 그런 식으로 폐가 갈라져 가지고 서로 자기 힘을 기르고 가는,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자기를 돌아보고 나는 나의 사적인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 패거리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의 장군들 사이에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